안녕하세요. 오늘 찬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위해서 살자고, 그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말자고, 그 찬송 좋아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시죠? 네. 얼굴들이 다 밝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오늘 또 말씀 배우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또 말씀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소망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만족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는 낮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석하는 분이나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나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말해서 잡아가지고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민요가 날까 걱정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유월절에는 말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올바른 얘기를 쭉 하고 예수님이 죄 짓는 행동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명절에 잡아 죽이면 이 민요가 날까 하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장소가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베다니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시몬은 누구냐면 문둥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센시가 문둥병자들을 고치는 약을 개발해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이었어요. 에이즈라든가 이런 병같이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병을 고침받은 분명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문둥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문둥이는 나오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 시몬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인지 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은혜를 받은 가족입니다.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거든요. 이렇게 문둥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나사로 가족들이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간에 매우 값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틀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그렇게 부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이 옥합이 인도산 향유라고 돼 있거든요. 인도산 향유 나들을 그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쭉 부어서 이제 발등상까지 이렇게 되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흥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들은 이런 고급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가룟유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장정 하루 품삯 얼마 받나요? 뭐 옛날에는 5만 원 받는데 더 받죠. 뭐 7만원에서 한 1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00일 치니까 거의 1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돈이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장만한 것이 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급 향유 옥합을 한 방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붓느니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가 얼른 보면요, 이렇게 들어보면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 마음속에 그 밑바닥에 숨겨진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동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허비한다는 말에 동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셨느냐면 마리아 편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5절 6절에 보시면 6절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히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 말한 사람들에서 반박을 딱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낭비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와 발에 부은 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낭비라 그런 겁니다. 아름답게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분내고 격노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런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원인은 뭐고 그 계기는 뭘까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못한 일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못한 일을 한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도 못한 일을 마리아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 사도들은 아니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 제자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했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거 딱 두 가지만 알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게 딱 박히고 믿음이 생기고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이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내가 확실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강하면은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지나서 많은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무디라든가 스폴전이라든가 피트필드라든가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든가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요. 우리 시대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 몇 번 했을 거예요. 다른 각도로 설교를 했지만은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린 것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그러니 영접 안 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볼 때 마르다나 마리아 둘 다 귀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좋아했고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봉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할까요? 대접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 귀한 성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이 대접하는데 분주하고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참 좋아했던 여자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 말씀 듣기를 아주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아주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걸 보면은, 야, 이게 간절함이 없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낍니다. 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발 아래에 앉아서 듣는 거, 이게 발 아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자, 뭘 깨달았냐면, 제자들한테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이거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도 이거 다 들었거든요. 듣는 가운데서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만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돼 있는데, 다시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사라는 게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예수님이 별세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나타나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별세하실 것을.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별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죽느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진짜 깨우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진짜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못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배웁니다. 이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쭉 배우잖아요. 그런데 듣는 가운데서 이 마리아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게 뭔가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매일 들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상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평가되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줄 상급과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주님 앞에 설 때 깨달을 것이 아니고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고 있으면요, 사람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게요.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자, 보세요. 마르다는 그거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못 깨트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못 사느냐,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게 전부다, 인생의 전부다, 이게 최고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었던 겁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 발 아래서 듣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발 아래 듣더니. 그래서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듣는 데 있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놨는데 영혼은 말씀을 잘 들어야만 이게 영혼 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혼 속을 뚫고 들어가면 사람이 박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딱 박히면 박혀지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간절하게 듣는 사람, 이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말씀을 풍부하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벌어지는 현상이 딱 하나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이 안 심겨지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마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신의 처지하고 이렇게 쭉 그 마리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지금 부엌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팔자 좋게 예수님 발 아래서 손 하나 깐딱 않고 말씀 듣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불평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예수님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한 1000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한 1000마디가 뭐냐고. 이거 보면요,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러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이요, 뭐처럼 상담하러 왔는데 남 불평하는 얘기 상담하러 왔어요. 처음 왔는데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이게. 자,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명령까지 해요. 명령까지.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참 불평스러운 마음 느껴지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동생 마리아하고 비교한 겁니다. 비교. 저번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소는 밭을 갈고 있는데 나아기는 한가롭게 풀을 뜯던 말던 소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이 그 글을 썼는데요.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뭐냐? 비교의식이라고 써놨어요.
사탄이 제일 잘 써먹는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날카로운 무기가, 성경이 날카로운 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날카로운 화살, 마강의 화살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날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좌우에 날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날카로운 것이 뭐냐면 마귀가 쓰는 또 무기입니다. 그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비교해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게 요 마귀의 무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비교의식에 딱 사로잡히면요 자기의 존재 의식을 잃어버려요. 아,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걸 딱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김에 그런 마음들이 다 상실되게 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봉사의 의미를 또 잃어버려요.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그래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 사명에 열중하지 못하고 자기 사명이 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마르다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사명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면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했을 것이고, 그러죠? 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했을 겁니다. 내가 지은 밥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감사했을 겁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 사명을 딱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괜히 동생 마르다 시비 걸다가 자기 불평 원망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뭘 묵상했을까? 괘씸한 동생만 계속 묵상하고 더 이상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그것만 묵상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마리아만 계속 괘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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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하다가 예수님까지 미운 거예요. 그러죠? 구원받지 않은 남편들이요, 그 아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묵상하다 보면 누가 미워져요? 예수님 미워지고 하나님 미워지잖아요. 그러죠? 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얘기를 쭉 해줍니다. 한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장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죽음은 영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가장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실제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21절에 보시면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나를 파는 자가 누구니,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사도 요한 맞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자, 평상시부터요 이 베드로는 사도 요한하고 라이벌 관계였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기대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기가 수제자인데 어떤 때 보면은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했더니 무슨 질문했습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많은 영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자유롭지 않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이나 가.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너 자꾸 그 사도 요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비교하고 있느냐? 비교하지 말고 내 일이나 집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코가 빠지고 괜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맞죠? 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내게 감사도 기쁨도 없다면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겁니다.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 아시죠? 행복했었는데 내가 학교 다니면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전학을 왔는데 그놈이 1등을 해. 그럼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그놈이. 그러죠? 나는 내 길 가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내 사명 나한테 준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비교의식의 노예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뭐가 발동하느냐? 질투가 발동돼요. 질투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뭘 잃어버리냐?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돼 있어요. 먼저 됐는데 이제 나중되는 거예요. 자,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잘하는 사람 세고 셌어요. 세상에는. 내가 최고 아닙니다. 근데 이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능력으로 시작한다면 이거는 내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창조하실 때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다 틀리다니까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멋있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좀 덜 생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내가 누굽니까?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만큼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을 살면서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것에 충성하라고 돼 있잖아요. 주어진 것에.
그래서 우리가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다 행복했어요. 노예에서 풀려나올 때 다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른다는 건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다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절대 안 굶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 2세대, 그 태어난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보세요. 1세대들이 왜 감사를 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힘들죠. 힘든데 거기서 고기도 가끔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또 수박도 먹었고 메론도 먹었고 뭐 여러 가지 먹은 것은 기억나요. 고생은 지금 않잖아. 지금 여기 딱 오니까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막 힘들게 않지만 먹은 거 생각나는 거예요. 먹은 것은. 근데 여기는 먹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더 있냐고. 근데 2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맛도 못 봐봤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됐다가 가난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옛날에 사장님 했던 분이 이제 IMF를 맞아가지고 노숙자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러면 될까? 이러기는 싫은 거야 이제. 왜 그러냐면 한때 막 한꺼번에 돈을 벌다가 일당 몇 원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살겠느냐? 아이고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라 해요. 그 먹는 거 가지고 한 가지 먹는데도 되게 행복합니다. 평생 그거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먹기 때문에 조금 먹으면 막 맛없다고 하는 거 이게. 불평을 원망하는 거예요. 맞죠? 자꾸 비교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르다 마음이 분주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4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고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는 걸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너 많이 준비하느라고 반찬 많이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얘기해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 조모임 한다든가 뭐 구역 모임 하면 스트레스부터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네는 뭣도 먹고 뭣도 많이 했는데 나는 뭘 하나 막 벌써 스트레스 받아요. 모임이 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기 성경 나와 있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뭘 겁니까? 반찬 얼마나 많이 할까? 이거 궁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한 겁니까? 우리 자매님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한 가지만 내도 절대 불평 안 씁니다. 진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진짜 세상 말로 방방 뜨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동생은요 미동도 하지 않고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서 주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단 말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쏙 빠져가지고, 그? 언니가 뭐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든 말든 불평을 하든 말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착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요. 이 뭐라고 돼 있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반찬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별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저 메인 메뉴가 막 한 서너 개씩 되는 것 같아. 이게 보니까 그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래서 우리 조모임 할 때나 말씀할 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조모임 때 뭐 막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말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지금 밥을 안 칠 시간이고 뭘 할 시간이고 뭐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안 되는데 해가면서 복잡하면 말씀에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신경 끄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더라고. 말씀 시작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잘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잘하십니다. 전부 다 모임에 가면요 마리아밖에 없어. 마르다는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들은 이제 말씀만 듣고라도 가는 자매들이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듣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딱 듣고 가려고 하는 거. 절대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만 듣고 밥은 하나도 안 먹여.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가 돼야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다 말씀을 했는데 이제 다 시장해가지고 모였는데 밥 안 먹이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다 줬더니 5천 명을 다 먹여가지고 기분 좋았을 거 아닙니까? 기분 좋았으면 2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하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또 제자들 남겨놓고.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는 건 이거 문제다 이거예요. 어디 모임을 하는데 밥만 먹고 교제를 않고 땡 하면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주가 뭐냐 이거예요. 주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그러죠? 근데 마르다는 먹는 게 우선이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마리아가 택한 것을 좋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결국 누가 향유옥합을 깨트렸냐면 마르다가 깨튼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깨트린 겁니다. 결국 큰 일은 누가 합니까? 말씀을 간절히 듣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잘 준비해 가지고 와야 돼요. 특별히 이제 수요일 같은 데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나서 막 바쁘게 오다 보면 앉으면 졸리거든 이게.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졸음이 올 것 같으면 어디 잠깐 뭐 실에 들어가서 시계를 맞춰놓고든지 5분이고 10분이고 자고 와서 들으라고. 안 그러면 1시간 내내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나는 피곤해가지고 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준비를 잘 해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도 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데 안 졸아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마리아들이 많아가지고 참 너무 감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어떻게 해서 깨트릴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1번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야, 그 많은 돈을
한 방에 드린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값진 향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 마리아나 마르다 이 가족은 그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라버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라와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렸는데 이게 나흘 돼 가지고 이제 완전 송장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 이걸 살려놨거든요. 이걸 살렸을 때, 아,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구나, 그것 본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물론 그거 봤지만은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절대자가 내 앞에 와 있다, 이거 확실히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나흘 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 분, 구약시대 때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려도 후회 없다,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다, 이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과부가 2렙돈 드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돼 있는데 왜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나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절반이냐, 3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아니면 전부냐? 이게 그 사람 신앙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0 마이너스는 1은 0이다. 100은 모든 거고 1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100에서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 빼면 뭐예요? 제로란 얘기예요. 제로. 제로인데 제로에다가 1만 플러스면 100이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님만 딱 들어가면 100이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 1, 예수님만 더하면 인생은 전부가 되는 겁니다. 100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여기 한번 9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을.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토시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러나 그리하면 하지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쫙 보면요, 은혜가 확확 됩니다. 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딱 이거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거 궁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오신다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제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듣고 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데 담아두라고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묵상 안 하니까. 근데 마리아는 한말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내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할 건가? 이 궁리한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주님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마리아는 이걸 알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인생 전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저가 힘을 다하여 그렇게 돼 있죠.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돼 있어요. 이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아더 헝클리라는 이름을 가진 14살 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무게 300파운드나 되는 트랙터를요 들어 올려 버렸어요. 300파운드면 약 135kg 정도 됩니다. 이거를 14살짜리가 이걸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장사도 아닙니다. 예? 장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역도 선수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괴력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던 이 소년이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덕 위에 세우던 트랙터가 이렇게 아래로 굴러오면서 이 소녀를 덮치니까 막 비명소리를 지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소년이 깔려있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 들었는데요. 트랙터를 진짜 올렸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설명해. 다시 들어보라니까 절대 못 들더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사랑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얘기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요, 자기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119 불러도 안 와요. 애 업고 뜁니다. 몇 킬로도 뜁니다. 그러죠? 평상시에 100m 달리기도 못했던 사람도요 달려간다니까 이게요. 자,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은 트랙터뿐만 아니라 세상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세상을 바꾼 그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요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그냥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그 당시에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마리아도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두 사람 다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왜? 자기 오라버니 살리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잖아요. 내가 확실히 100% 산다. 그러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마음 가게 돼 있어요. 그쪽에다 마음 두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다 마음 두지 말라고 잔소리 안 해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관심 없어져요. 그렇게 관심 있던 사람도 이쪽에 확실히 이게 된다면 믿어지면 몸이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 이게요. 안 믿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런다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생각한 것이 향유옥합이었던 거예요.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옥합.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향유옥합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전 존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드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다 드릴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 예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과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 사귀는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기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달라니까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줘버려요. 왜 줬을까요? 그냥은 맨정신으로 못 줍니다. 부활신앙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들 바쳐도 살릴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자, 성경 히브리서 안 믿는 분위기야. 가만히 보니까.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고 돼 있죠.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을, 내 청춘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확실히 믿으면요 하고 말고요. 내 보물이 뭡니까? 내 보물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이 재물이 보물이면 사람이 재물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식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자식이 먼저예요. 자식이. 가만히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다 마음 두고 있는가. 영원히 보물인 사람은 영원히 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보물이라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식에다 자기 젊음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다 투자하잖아요. 명예가 이게 보물인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부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걸 얻으려고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은 성경을 읽을 겁니다. 성경을 사랑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놓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어요.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냥 말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 바롱아라나 필리핀 수북이나 이런데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이 됩니다. 힘들게 만 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커지면요, 2만 원도 오고 3만 원도 오고 10만 원도 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게 되어 있고 행동도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 보면 금방 알잖아요. 마리아가 사랑한 것은 주님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름다운 허비, 아름다운 낭비하고 바꿔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 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분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인데, 가룟유다는 뭔만 아까웁니까? 돈만 아까운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향유를 무슨 의사로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한 주인공이 그 요한복음 그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습니다. 이 훔쳐가미러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요, 원문에 보면 습관적으로 훔쳐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드린 거 허비가 아니거든요. 낭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시간, 예수님께 드려지는 물질, 예수님께 드려지는 봉사, 그거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적당히 믿어. 거기에 시간 너무 투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돼 있잖아요. 낭비입니까 그게? 낭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허비한다고 돼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허비하겠다 이거. 내 전 존재를 다 거기다 쏟아붓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5절.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재물도 허비할 뿐 아니라 나 전 존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 던지겠다 이거예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예수님께 더 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얻으면 다 되니까.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나 안드레, 그 야고보,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다 동일하게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응?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하게 된 겁니다. 위대하게. 자, 우리가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성도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 드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이 허비라고 생각되십니까? 결코 허비가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오직 그것만 했어요. 허비입니까 그게? 절대 허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한 겁니다. 이 방주를 안 졌더라면 그는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낭비 아닙니다. 절대요. 내 시간을 형제자매들 위로해 주는데 또 말씀해 주는데 또 도와주는데 물질로나 시간으로나 뭘 도와주는데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자, 아담 안에서 그 되어지는 모든 것이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거. 자, 나라도 보면요. 건축을 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기간 산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나라의 그 알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장려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담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이 무로 끝난다니까요. 이게 결국에는요. 인생을 돈벌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재물을 쌓는 것은 허비하는 겁니다. 진화론 학설을 주장하고 또 뭐 고상한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데 결국에 보면은 다 허비한 겁니다. 인생을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허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잖아요. 헛된 일에 분유한 겁니다. 허비하는 거 인생을요. 시편 2편에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랬어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은 결국에 허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허비입니까 아닙니까? 허비가 아닙니다. 이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이렇게 깨드릴 때요, 마귀가 거기서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두 마음 생겨요. 어떤 일을 하려면요, 항상 우리가 큰 목돈이 생겨서 주님에게 헌금하려면 갈등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때 딱 나타나서 송사를 하거든요. 마귀도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얘기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야, 너 그거 바치면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거 생각 안 해? 이 300데나리온 네 결혼 자금인데 그거 딱 깨서 바쳐버리면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귀 이런 생각 집어넣는다니까요. 우리가 뭐 하는데도 신앙생활 너 대충 해. 예? 마음으로 충분해. 꼭 드려야만 하나님이 안다냐? 마음만 바쳐도 되잖아. 여러 가지 유혹했을 겁니다. 아마. 왜? 가만히 보면 내가 유혹 당하잖아요. 그렇게 꼭 똑같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결단한 겁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미리 장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향유 가지고 갔잖아요.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향유 가지고 갔는데 못 부었어요. 그 사람들도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못 부었어요, 일단. 그 기회가 아니면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자, 이 마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주님의 평가가 마리아에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국에 가서 완전 수지 맞았을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 평가를 들었는데 나도 이 평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다.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는 얘기가요, 성찬할 때 기념하라 나오죠? 여기 기념하라 나오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예수님 옆에다 갖다 놓은 거, 이게. 예수님 옆에다 이 여인을. 주님이 모든 것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본받자는 얘기입니다. 교훈받으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 여인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여러 곳에서 비난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했어요. 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어요. 그죠? 믿음이 사람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딱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남이야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되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물을 다 받았잖아요. 구원도 받고 몸된 교회도 있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여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도 다 있고 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기념하라고 되어 있냐면 제2의 제3의 마리아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기쁘시게 한 데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큰 일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잘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돼서 확 믿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을 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을 더 간절하게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장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제대로 들었다면 향유 옥합을 깰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넘치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잠시 동안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접어두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리아처럼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시간을 깨트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물질을 깨트려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깨트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깨서 주님께 다 부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향유값을 깨뜨려 드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2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